설교 제목과 같은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평생 독립운동과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살다가 1989년에 착고한 함석헌이 1947년 7월 20일에 쓴 시입니다. 저는 함석헌 선생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책들은 저에게 혼을 불어넣는 영감이자 경외의 자체였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으며 역사 인식에 드디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읽어드린 이 시를 통해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시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6가지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 길 떠나는 가장. 두 번째, 세상이 다 나를 버려 혼자일 때. 세 번째,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서. 네 번째, 죄 없이 억울하게 사형죄를 뒤집어 쓸 때. 다섯 번째, 죽음의 문턱에서. 여섯 번째, 세상과 홀로 맞서야 할 때. 6가지 모두 고독하고 살벌한 상황에서 믿고 맡기고 편들며 함께 해줄 그 사람을 가졌느냐고 묻습니다. 이 시를 처음 접하고 3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사람을 가졌을까요? 살아보니 비루하고 이기적인 내 모습과 인간관계가 어려우면서도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생각에 치를 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함석헌 선생이 말한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영원히 사랑해. 그런 말은 풍성한데 과연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만난 지 50일, 200일, 결혼 1주년, 10주년, 20주년, 50주년, 사랑의 이벤트들은 화려하게 챙기는데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영화도 보고 놀러 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함석헌 선생을 만나면 꼭 물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있어서 쓴 것입니까? 없는데 원해서 쓴 것입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꼭 물어볼 요양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는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벗이고 동무이고 또래일 뿐이다. 정말이지 대단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래도 아니고 벗도 아니고 동무도 아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고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백이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나 역시도 친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때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해 동안의 농사에 대한 결실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추수날, 그냥 죽음의 날이 아니라 추수날에 쭉정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튼실하게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곡식과 이 채소와 과일이 비바람을, 뜨거운 가뭄에 그 열기를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자라고 열매 맺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졌듯이 우리 역시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모습으로 열매 맺을 것을 확인하는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 인생 열매를 나 혼자만의 성공과 안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피적인 감사가 아닌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의 진중한 감사를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이 먹어가며 함석헌 선생이 말한 그 사람을 부러움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교회가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는 무교회자였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나에게 그 사람이 없다면, 지금 내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에게 그 사람이 있다면 이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긴 서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오신 주님께서는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것을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관념적으로 대답을 하며 사실상 전혀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이라는 마지노선을 꺼주셔요. 이따 킬 겁니다. 켜도 되겠네. 예. 죽음이라는 마지노선을 절망으로 가진 인간을 향한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죽은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숨 쉬며 사는 모든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쉬며 사는 것을 보거나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명사 부활과 생명 앞에 각각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관사 더를 정확하게 붙여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영어인 걸 여러분 다 아시지요?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죠. I am the resurrection. 그리고 and the life. 더, 파랗게 한 더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관사가 붙는 것은 제시한 단어의 뜻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앞에서 이미 언급해서 알고 있는 확실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와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라는 표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일반적으로 목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생명은 곧 목에 붙은 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숨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고
야, 예수 믿어도 죽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해입니다.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목숨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이고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목숨은 인간의 몸에 깃든 활동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육신의 숨이 끊어졌든 아니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보호와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 부활과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 유일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자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구주로서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부활, 그 생명이라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빼버렸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종종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다시 회생하는 사람들도 부활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활은 목숨이, 숨이 조금 더 연장된 것뿐입니다.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나사로도 원래 몸 그대로 부활하였다가 결국 때가 되어 목숨이 모두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부활이었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신령하게 된 몸을 친히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고 시간과 공간에도 저촉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식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음은 바로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그 생명이 성령 안에서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한 주님의 그 부활,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그 부활과 그 생명으로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2달 전 안성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고독에 시달리던 20대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소통이 되었던 친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청년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으로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습니다. 이 젊은이가 목숨을 끊기 전 친구에게 카톡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공개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했지만 혹시 생각과 달리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가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아, 너한테 이런 거 남겨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지 유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넌 내 유일한 친구잖아. 언젠가는 이 메모를 보겠지. 하고 싶은 말 정말 많거든. 꼭 다 읽어줬으면 좋겠다. 기억나? 나 처음 센터 갔을 때 혼자 울고 있었잖아. 근데 너가 와서 같이 밥 먹고 게임하자고 데려가서 밥 사주고 센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나 그때 진짜 행복했어. 난 엄마랑 아빠랑 말이 안 통했거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 근데 넌 항상 잘 들어주더라. 귀찮을 텐데 티도 안 내고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너도 그때 많이 아팠는데 날 보면 항상 웃어주더라. 근데 몇 주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온 날 널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센터에서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던 아이가 오늘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 난 왜 이기적이게 나만 힘들다고 했을까 후회하게 되더라고.
너 얘기도 물어볼 걸 힘든 거 있냐고. 너는 나한테 매일매일 물어봐 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물어봤더라고. 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귀찮게 안 하려고. 수정아,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항상 슬픈 날에는 같이 울어주고 기쁜 날에는 웃어주고 고마웠어. 너 얘기 못 들어줘서 미안해. 근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말할게. 수정이도 수정이 같은 사람 만나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너를 만나 정말 행복했고 너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날 원망해도 좋고 미워해도 좋아. 난 너가 좋거든. 그니까 넌 꼭 살아. 너만은 꼭 살아. 100살, 200살까지 살다가 와야 돼. 아, 그리고 우리 10월 9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네. 나 지금 솔직히 너무 무서워. 너 말처럼 나 지옥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사는 게 지옥이고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가려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에게는 친구이자 엄마인 수정에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이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옥에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사는 게 지옥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삶이 대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대체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그 두려운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암에만 걸려도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만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그의 삶이 처절했을까요? 혹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서 열흘 이상 굶었고 옷은 누더기를 걸쳤고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아 시절부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불치병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피부색과 생김새만 약간 까무잡잡하고 다를 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마주하는 평범한 아이, 평범한 청소년, 평범한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지옥이었을까요? 배불러서요? 너무 배불러서요? 결정적인 건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좋은 애착과 바른 대상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의 핵심,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부모와 정서적인 소통입니다.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엄마 돈 주세요. 이런 대화 말고 부모의 아픔, 자녀의 아픔, 부모의 즐거움, 자녀의 즐거움을 함께 그 감정을 섞은 진실한 소통, 그것이 인간관계의 첫 출발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교감,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교감이 부모화되지 않으면 몸과 지식은 커지지만 마음은 깊은 고독과 상처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인지 구조와 정서 상태가 지옥처럼 변하게 됨을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세상은 버겁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행복한 세상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어야 했겠습니까? 웃으며 사랑하며 참으며 감사하며 꿈나래를 펼치며 힘껏 살아야 한다고 누가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까? 부모였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내면을 지옥으로 만들어 주고자 했겠습니까? 그 부모 역시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위하고 아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용돈도 주고 맛있는 좋은 음식들도 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도 어린 시절부터 사주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자식의 심령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소통, 즉 정서적인 따뜻한 교감을 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 진정성만큼이나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없이 사랑만 앞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이는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진실해도 믿음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덕이 되기는커녕 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자녀들과 통하고 나는 내 부모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앉아서 청년들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립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과 함께 사랑의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 군사학교를 합니다.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복음학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시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내 남편과 내 부모 형제들과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을지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척해도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교만한데요? 아니요. 자기 혼자 자꾸 외톨이가 되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고, 나도 내 자식들 이만큼 키웠고 시집장가 보낼 만큼 했고 대학도 이렇게 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아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중히 여기십시오. 셀 모임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셀 모임하는 그 사람 가운데 바로 함석권 선생이 말한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혼자 성공하고 혼자 행복하고 혼자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끙끙대며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쉬워집니다. 우리 교회 수정이는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어도 비록 자신도 버겁지만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쓰다듬어 줄 아는 대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많고 고독하고 지옥 같은 이 세상 떠날 때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수정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그 형제도 아닌 수정이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수정이는 함석헌이 말한 이 세상에 꼭 남겨두고 싶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수정이는 친구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며 친구의 목까지 200살까지 행복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저를 포함 우리 모두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 떠날 때 안심하고 떠나도 되고 나를 미소 짓게 할 그 사람을 우리는 가졌습니까? 내 인생이 침몰하고 모두가 나를 다 버려 혼자일 때도 나를 평안케 할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분하고 원통함을 끌어안고 홀로 맞서야 할 때 그를 생각하면 빵끝이 웃음이 나오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고독하고 살벌한 상황에서 믿고 맡기며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 속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자기 이속만 채우는 사람들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부활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주님은 불의의 사형장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 욕하고 비난하지만 너는 영원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나 대신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하며
힘과 지혜와 격려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떠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하며 나를 기필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진정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유일한 그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그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친구로 좋은 열매로 익어가게 될 것이고 이 모습에 주님께서 친히 미소 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교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